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겉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1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서 메뚜기 재앙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3장에서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면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전쟁 준비를 하게 하시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게 하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의 골짜기를 상징합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는 기드론 골짜기로서 이곳은 예루살렘 동쪽과 감난산 사이에 무덤이 즐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들은 이곳을 종종 최후의 심판 장소로 간주했습니다. 이곳에 많은 민족들을 모은 후 하나님은 친히 전쟁을 지휘하여서 그들을 상대하시고 그
그 모든 적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열국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3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열국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방에 흩어놓은 후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 가졌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바벨론에게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그 열국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언약을 어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범죄로 심판받아야 한다면 열국 역시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마치 자기들이 대단하고 강력한 나라이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떡 주무르듯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에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은 이스라엘과 같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지금의 현실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기가 보는 그 장면에만 정신이 팔려서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줄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자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에 실망하고 예수님을 별 볼 일 없는 무기력한 지도자로 간주합니다. 사실 가룟 유다의 판단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본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까지였고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생각한 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하면은 예수님은 벌어야 할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무슨 결과를 가져옵니까? 자살을 가져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사건이 될지를 전혀 몰랐기에 이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끝이 아닌 중간까지만 보고 판단한 결과가 바로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말에 있을 사건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을 통해 오늘을 보며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결과는 나의 예상과 다르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만이 마음에 밀려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판단은 과거와 현재만 보고 내린 결론이 아닐까요? 끝을 통해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볼 때 아무리 그것이 맞고 또 틀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끝을 보지 못하고 내리는 결론은 성급한 판단에 불과합니다. 틀린 판단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띵 골짜기에 되리라. 종말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세우고 계십니까?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것이 내 판단의 근거로 삼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종말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을 보다가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끝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끝을 보지 못하고 오늘만 쳐다봄으로 실족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의 눈물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정의와 공평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말을 오늘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을 목전에 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이 모든 약속이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세상의 형통함에 유혹받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작은 정의와 공평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삶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꼭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